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하여서 원래 본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이었는데 어제 밤에 급하게 부흥의 세대라는 주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2월 8일 약 13일 전에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대학교의 이름은 에즈베리 대학교인데, 에즈베리 대학교는 그 신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때와 동일하게 체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체풀실에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모든 순서가 끝날 때쯤 많은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곳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예배의 도중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이 부흥의 역사는 13일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의 대각성이다, 에즈베리의 부흥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부흥에 대해서 단어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저 한국교회 역사일 뿐이지, 그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하나의 역사뿐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부흥이라는 단어, 이 역사적인 단어를 지금 미국 땅에서는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에즈베리 대부흥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본부교회도 군성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먼저 예배의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뜨겁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흥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없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 35장과 그 전 본문인 34장 말씀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기 전 야곱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추억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시름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예배가 없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 땅에 머물게 되면서 야곱에게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재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 예배가 없는 세겜 땅에서는 가장 부흥기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야곱은
그곳에 아주 잠깐 머물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던 예배가 있던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어느새 10년 동안 야곱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것이 변하였고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도 예배의 문화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야곱의 가정이 대화했다, 하나님과 야곱의 가정이 예배했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가정 가운데에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다음 세대였던 자녀들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강간을 당한 걸 보고 야곱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 동생을 강간했네, 우리가 저 사람들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살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야곱도 문제를 더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절에는 그가 뼈가 부러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에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자신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인식하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닌 나의 다음 세대에게, 여기 있는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돌파하는가는 개인의 예배에 따라, 다음 세대의 부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고 회복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고 부흥의 세대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예배하지 못한 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미 야곱은 한번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 27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에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아들아 너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기억을 회상시키면서 만약 너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되어 있으면 너의 신앙과 너의 자녀의 신앙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야곱이 10년 동안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길로 일어나서 가족들아,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까지 함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겜 땅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공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3년 동안 예배로 편하게 드릴 수 있구나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마음도 듭니다. 이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추억이 있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편안해. 언제 올라가지라는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예배라는 것이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예배가 온라인 채널이 되어버린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주일 성수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예배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뜨겁게 그 예배의 자리에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받고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축복받고 우리의 상처를 위로받았던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했던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먼저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나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예배를 보고 나의 예배를 보고 저게 진정한 예배구나, 진정한 예배는 저렇게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부흥의 세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죠? 자녀들에게 가서 우리가 베델로 일어나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명령을 들어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니야. 지금 함께 나아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가 부흥의 세대가 될 수가 있어 라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가정은 그들이 세겜 땅에서 모았던 온갖 금은보와 우상들을 땅에 묻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든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을 먹었다면, 결심만 있다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 첫 단계는 바로 여러분이 행동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첫 경험이 있는 베델, 이 뜨거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참 많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뭐 어렸을 때는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엄마는 나에게 죽기 전에 무슨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 라는 참 철없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했던 답변은 무엇이냐? 우리 이사가 엄마는 너를 위해서 땅을 준비했어. 엄마는 너를 위하여서 이만큼의 돈을 준비해서 라는 대답을 원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사가 엄마랑 아빠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엄마랑 아빠가 있던 성경책 한 권만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나에게 물려줄 게 왜 성경책밖에 없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서 돌아보니까 성경책에 있는 진리만큼 나에게 귀한 것이 없구나, 성경에 있는 그 뜨거운 예배만큼 나에게 중요한 말씀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다면 링컨 대통령을 많이 뽑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 이젠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다. 너에게 100에이커는 12만 평인데요,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책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가 12만 평의 대주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기쁘겠다라는 그 유언을 링컨 대통령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예배를 보고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보고 자란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뽑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의 가정을 보아도, 링컨의 가정을 보아도 정말 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회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흥의 세대는 역사적인 이야기야, 부흥의 세대는 우리 부모님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야, 부흥의 세대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세대는 바로 지금부터 나야, 부흥의 세대는 이제 나로부터 시작될 거야, 부흥의 세대는 이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될 거야 라는 말이 나오기를,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세대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본북교회 다음 세대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본받아 현재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즈베리 부흥의 역사가, 대각성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가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본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자,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런 이야기가 매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싱어들도 함께 찬양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기도
기도 제목이 앞에 띄어질 텐데 우리 중동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본부교회 가운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부교회 온 가정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본부교회 가운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부교회 가정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세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본부교회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본부교회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본부교회 가운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즈베리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본부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수기도 가운데 주님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